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방송을 켜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처음으로 교회에 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과천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했고 어머니는 계속 과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기에 어머니는 차마 어린 저희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는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니는 과천에 있는 교회를 가시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저와 저희 형을 집어넣고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와 3학년이었던 저희 형을 집 앞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에 넣어두시고는 어머니는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처음 교회에 갔었던 그 기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 의지할 것이라고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 저희 형밖에 없었던 그곳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매주 저희 손을 붙잡고 그곳에 넣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평생 함께하는 곳이 된 것이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저에게 군대 시절에 처음 갔던 교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처음 갔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것이죠. 군대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새로운 곳이었고 낯선 곳이었지만 그곳이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눈물이 나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제 저에게 위로이고 교회라는 것 자체만으로 저에게 평안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답지 못해 보이는 곳들도 있기도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 외면이 한꺼풀 벗겨지게 되면 드러나는 속사람은 여지없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연의 이기심과 탐욕과 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치 아름다운 거리의 뒷골목에 쌓여있는 쓰레기처럼 말입니다.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꾸민 사람의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더러운 방처럼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덧보태서 설명하기보다는 덧보태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뺐을 때,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그때의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정말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상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고 뺐을 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큰 건물, 좋은 음향시설, 밝은 조명, 편안한 의자, 넓은 카페와 요아실,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에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나오는 고백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그 성도들 가운데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도 기록하기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합니다. 본래의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본래의 나는 아니었지만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4가지를 통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거룩하여집니다.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미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제물이고 좋은 예배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 첫 열매, 첫 새끼,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임례송을 할 때 시작됩니까? 아니면 사회자 목사님이 예배의 부름을 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일정들을 조절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다른 약속들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비워두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제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양 무리를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정들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저 지나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들어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에, 그리고 지금도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뒹굴뒹굴 거리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켜서 누워서 예배 영상을 보고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거룩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 그때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는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여질 때, 거룩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과 다투고 있을 때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기에 더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대단함이 교회에서 제일 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기는 합니다. 성공하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헌금할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대단함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뛰어난가, 얼마나 더 우수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사교를 위한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위한 것이다 말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문제 때문에 해결사까지 동원해서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창작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2012년도에 쓴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 했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교회가 여전히 아직도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슬픔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하지 못함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거룩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늘 더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깊을수록 더 절망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거룩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은 완성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거룩의 완성을 소망하며 거룩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된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거룩한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그것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한 목사님이신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로또래요. 로또.
얼마나 대단하신 사모님인가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내는 나랑 참 안 맞아. 안 맞아서 로또래요. 내가 정말로 고르고 고른 그 배우자도 나랑 그렇게 안 맞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참 잘 맞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나랑 잘 맞는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한 몸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나랑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 간에는 서로 교제함으로써 연결됩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 갑니다. 신앙의 고백은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우리들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웠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 각자의 사람들이 한 복음을 들었던 그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다른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 성도의 교제는 모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이어져서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하나,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 연합함,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서로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퍼즐과 같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돌담과 같이 사이에 빈 공간은 있지만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 빈 공간을 어떤 것은 황토가, 어떤 것은 시멘트가 채워져 있는 돌담처럼 너와 나 사이의 그 간격을 성령이 채워주고 계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 그 성령을 통하여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픈 것은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지요. 우리의 몸의 어느 한 구석이 아픈 것은 그 한 구석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 너는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들의 거룩하지 못한 일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당장의 곤란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연합함을 손상시킵니다. 도리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져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몇몇 교회가 전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였고 수칙들을 잘 지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성도님들이 앉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조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교회를 향하여 이것은 저 교회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지켰지, 저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머리 숙여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태깅이라고 하는데 이 샵 모양을 붙이고 이 멘트를 쓰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그것이 뜨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선을 긋기보다는 책임을 통감하며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누가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부모가 가서 머리를 숙이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을 버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줌으로써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어줌으로써 이루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님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 다르지만 누군가는 크고 누군가는 작고 누군가는 뾰족하고 누군가는 둥글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며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품을 수 없는 그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하나된 한 연합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거룩을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